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수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기도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불신자들 가운데도 기도하면 알고, 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또 조과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지요.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은 이야기로 들려왔고, 또 많은 명언이 있습니다. 명언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기도하지 않고 얻은 성공은, 기도하지 않고 얻은 유익은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라는 스펄저 목사의 얘기고, 옷을 만드는 것은 재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일은 구두쟁이가 하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매일의 기도는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체조라고 했습니다. 싸움터에 나갈 때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데 기도로서 정복이 가능하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많은 명언들도 있고 많은 이야기도 들어왔습니다. 기도에서 수많은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당신이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오 하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라고 했을 때 무엇보다 첫 번째 담대함, 자신감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담대함이 이것이니라고 말씀했는데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도시켰다고 해서 기도 앞에 나가지고 그냥 줄줄줄줄 하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닙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글로 볼펜 가지고 종이에다가 한번 써보십시오. 공책에다 써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찬양, 회개, 경배, 이렇게 순서, 교회를 위한 간구, 주일 낮 예배 대편 기도의 만큼은 준비가 필요해요. 그는 격식이 필요해서 필요합니다. 개인 기도가 아니고, 개인 기도는 10시간, 20시간 해도 되겠습니다만, 이게 주일 낮 예배 기도에는요, 길으면 3분이면 딱 족합니다. 그래서 A4 용지 한 면 정도 우리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 2, 3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드려지는 이 기도는요, 그냥 푸념이 아니고 누구 기도시켰더니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공격하고 이거 아니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대표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드라마 속에서 우리가 이 예배의 한편에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준비를, 성가대 찬양의 준비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거고 기도를 준비해야 되고, 모든 것이 준비돼서 한편의 드라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는 이 예배,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를 어느 교회는 리허설까지 한다 그래요. 우리 찬양대에서 반주 전부 다까지 리허설까지 다 해서, 또 설교도 리허설 한번 연습도 하고요. 기도도 완전 연습도 하고요. 준비 없는 기도는요, 소리만 냅니다. 그리고 준비해서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누구든 그렇습니다. 어디 나와서 앞에서 할 때 머리가 하얘지. 뭘 기도해? 난 분명히 기도 잘하는데, 기도하는데 그때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면 잘 안 돼요. 하얘져요. 그러기 위해서 미리 또 페퍼를 가지고 준비했는데, 이 준비한 기도를 읽을 때도요, 이 사람이 준비해서 읽는 거하고 준비 안 해서 읽는 거하고 다 표가 나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냥 울리는 소리밖에 소리도 아니에요. 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대표 기도 맡은 사람은 참 준비를 참 많이 해야 된다.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의 세계, 기도의 능선을 타고 올라가며 기도의 줄을 잡으며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기도는 해야 합니다. 해놓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성장시키려고 한다면 밥을 일단 먹고 봐야지요. 밥을 안 먹고 애들이 크니 안 크니 아니죠.
밥은 3끼 4끼 먹어야 애들이 금방 큽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단 기도는 해놓고 기도는 하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죠.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기도는 일단 해놓고 보자. 네, 아멘이죠. 기도는 일단 해놓고 봐요. 기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해놓고 봐야, 기도를 했으면 뭘 기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응답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왜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이고 어떤 사람은 저런 문제로 통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많은 사람들은 죽겠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모든 것이 주님 손 안에 있네. 주님께 있네. 죽게 있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눈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하고 새 힘을 얻기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질 때 거룩한 시민,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여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천국 시민으로서 온전케 해 나가게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화 구원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일들,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개인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기도 없으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지고 있는 많은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훌륭하게 쓰임받았던 위대한 사람들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한 결과 응답받았던 얘기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기도하여 응답받았던 이야기. 오늘 우리들 일단 기도하러 해놓고 봐야 되는데, 기도만 하고 나서 응답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없겠습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담대함도 떨어지겠죠. 기도가 누구한테 되는 것도 아니고 푸념도 하는 것도 아니고 하소연하고 이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픈 마음, 상한 심령을 아뢰면서 주님 이 모습 치유하여 달라고, 하나님 부족합니다,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강하게 하여 달라고, 전능하신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 힘 얻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나타나지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 모두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들이 기도의 응답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람,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 아브람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게 되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온 지 한 10년이 좀 채 지나 안 된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의 방패요 내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또 말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길 원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겠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야 no.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내 자식, 내 씨가 내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더럽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라, 한번 세려봐라,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누구의 별, 한번 세려끼자. 하나님 나 못 세리겠는데요, 내 자손이 그와 같이 많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기도를 통해서 백세의 독자 이삭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모세는 기도를 통해서 대적 아말렉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출애굽한 지
한 석 달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느비딤이라고 하는 그 당시 그곳에 잠시 머물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말렉 족속이 그들에게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과 함께 같이 전쟁에 나갔을 때 모세는 뒤에서 함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어요. 손을 높이 들었다라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저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을 향하여 기도를 했겠지요. 근데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을 때는 이기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손을 내렸더니 지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평편한 돌에 위에다 앉히게 하시고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팔을 받치는 겁니다.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도와준 겁니다. 같이 협력하여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더니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졌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들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 사실들이 성경 속에서 있게 되었는데, 그거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내 얘기로 비춰지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기브온에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할 때 적군을 멸하기까지 해가 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적을 멸하시기까지 태양이 멈추는 기도의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태양까지 머물 수 있는, 누가 하실 수 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가, 이 세상의 재물 CEO 회장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대결했었을 때 불로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이야기, 그뿐입니까? 다니엘은 금식하여 기도하는 중에 종말에 관한 모든 환상들을 묵시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써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 받았던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졌던 이 사건들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저렇게 기도해가지고 저렇게 응답을 받았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읽고 있는 이런 작고 소소한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 변함없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일단 기도해 놓고 보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시는 분은 복받은 성도일 겁니다.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나 또 모세나 여호수아나 지금 말씀드린 엘리야나 또 다니엘,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했고 믿음으로 응답받던 이야기들로 구성되어져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대표기도 속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읽고 있는 이때 정부와 방역당국에서 참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디서 감염되어 있는지 참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 있고, 전 세계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경제가 참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 보니 나라에서 개인들에게 돈까지 줘요. 쓰라고. 이게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어지면 전 국민이 더 타격을 입게 되어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할 때가 이 땅에 주님이 이런 연병이 돌게 있으니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물러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때가 이때다라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정을 위해 자신을 위해서 일단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담담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기도의 영이 물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입술에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사람을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침 안 드셨나? 아멘이 약하시네. 권사님이 제일 약하신 것 같아요. 안 들려, 그 앞에서. 힘차게 자신감으로 담대함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데, 그래서 응답받기 원하는데,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지,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아멘도 자신이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요, 제가 지금 아멘 하라고 한번 동료를 시켜봤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응답의 확신을 확신하지 않으면 기도의 담대함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 기분 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기도는 허공에다가 대고 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기를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 살아서 역사하신 예배, 이 예배에 우리가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힘있는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은요,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요한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15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할 의욕을 북돋아 주시는데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기도하면 주저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요. 14절 제 얘기가 아니라 이혼선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 요한이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제 아빠에게 당당하게 아빠 뭐 해달라고 그냥 뭐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풍부하셔서 성도들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되며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길 좋아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을 주시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게 되어져.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것이 주께서 하셨다고, 모든 것이 주께 있다고, 주님의 손 안에 있다고, 주의 능력 안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 중에 누가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자가 어떻게, 독사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육신의 부모도 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유익한 것을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때로는요 형편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못 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심으로, 그 전능하심으로, 그 전능성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길 좋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하시고 인자심이 풍성하시며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에게 간구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자꾸 뭐 얘기해 보세요. 아, 너 말이 많네. 아이고, 나 입을 막아야 돼, 입을.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말에 세미한 소리까지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소리도 듣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면서 치유하여 주시고 선하시고 유익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좋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두 번째는요,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14절 오늘 말씀 다시 보자고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의 뜻대로 내게 무엇을 구하면, 자식 문제만 구한 게 아니야. 이걸만 구해. 이렇게 제한을 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거하고 그 뜻을 따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 뜻대로 구하면 내가 응답해야 되겠지만 주님 뜻대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시행하시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킬 때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계명을 지키는 성도는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응답해 받을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뜻에 내 뜻을 자꾸 맞출 수 있는 것. 우리 조금 더 믿음이 더 아기들 구할 때 하고요, 좀 더 큰 애 또 큰 사람이 구한 좀 다르듯이 성숙한 기도로 나가는 것, 응답받는 기도를 하되 응답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의 유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원하고 치유해 주시기 원하시고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의 뜻대로 구하시려 하는 주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도요,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여서 그쪽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때로는 또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휙 이렇게 돌릴 때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나갔습니다. 이제 앞에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주님 만난 다음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그 아시아 지역에 교회들도 세우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더 자기가 1차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였는데,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해서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쪽은 자꾸만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 길이 좀, 우리 말로 얘기하면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중에 보는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향하여 환상 중에서 2차 전도의 방향을 돌려가지고 쭉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본 후에 일행들과 함께
마게도냐 선교 여행을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어졌는데, 바로 그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고, 그쪽 지역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사를 만나서 그 집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바로 그 빌립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던 놀라운 역사.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는 때로는 짜장면 주십시오, 배고픕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짜장면보다 요리가 좋겠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유익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더 위대하게 펼쳐지기 위해서 유럽적으로 길을 열어주셨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열린 문을 주시는구나. 빌라델피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말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무슨 문을 두었다고요? 열린 문. 그냥 문을 두었다는 것이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문을 열어두셨다고 했는데, 이 교회에게 이처럼 파격적인 대우를 하게 되어진 것은, 그 말씀 보니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무슨 능력?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말을, 여러분 지금 스크린 떴잖아요. 여러분 요즘 말씀 듣기가 너무 좋으니까 좀 이용 좀 해요. 말 좀 해요. 그냥. 자,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는가 봐. 좀 자세히 좀 보세요.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를 하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배반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매사에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성도들에게 열린 문을 놓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열린 문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막혔어요? 막힌 문만 보지 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고요, 뒤에는 애국 군사가 들어왔을 때 우리 꼭 죽었다. 왜 우리를 갖다가 애국 홍해 바다에 와가지고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그냥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요, 아니다, 잠잠하라. 지금 우리를 행하고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졌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심을 모세처럼 우리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승리롭고 복된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매일같이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큰 응답으로, 위대한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자, 이사야서 62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예루살렘이요,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성벽 위에 뭘 세워요?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성도들은요, 말씀을 보니까요, 성벽 위에 파수꾼들이에요. 기도하는 성도는요, 깨어있는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파수꾼은 종일, 종야, 주야,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파수꾼의 본분입니다. 밤낮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를 지속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려면 기도의 인내가 또 필요합니다. 응답을 받기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기도했으니
어제 다 했네, 문제. 그 기도의 제목 1, 2, 3 다 했네.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매 시간마다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만큼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쁘기에 기도할 시간을 찾기에 1시간 먼저 기도의 시간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열림을 두시고 일하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고 했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앙망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매일같이 기도하라, 인내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요? 이 세상은 악한 꾀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자들이 꾀에 넘어가지 아니하려고 한다면 참 지혜로워야 합니다. 무슨 방법으로 그들을 대항하고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주시리라. 기도로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승리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지혜로워야 하게. 지혜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제 얘기가 아니고요,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때 이 악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듭니까?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인생의 길이 내게 있지 않냐고 걸음을 지도함에 있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분의 지도를 받으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니엘 그가 기도했더니 정말 어려운 문제가 봉착됐으며 매일의 삶 속에서요, 한 예를 들면 왕이 하사한 음식, 좋은 음식을 먹으래요. 근데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기도했더니 지혜를 주셔서 그 환관장에게 그 문제를 잘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채소와 물을 줌으로 더 건강하게 해주고, 창조적인 제안으로, 그것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얻었던 지혜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응답받기 위하여 우리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이 죽겠냐가 아니라 죽게 있네, 주님 손 안에 있네, 주님의 능력 안에 있네라고 고백하며 주님 신뢰하며 주님 붙들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 앞에 아뢰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강한 능력 대신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